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 혹은 미가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미가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미가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냥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상황 자체가 아주 비참하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를 수도에 둔 북이스라엘은요, 강대국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앗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되고, 여러분, 왕이 끌려가고 고관 대작들이 끌려가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마가는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같은 말로를 맞이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우상숭배와 음행과 죄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반면교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고. 여러분, 신앙에도 반면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미가의 마음이요, 기뻤을까요? 아주 슬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이 받은 복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못한 그런 분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따라가면 같이 못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우상숭배와 음행과 제약에 물들어 있었는데, 특히 남유다의 문제가 뭐였냐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이 누구일까요? 일단 우리 함재영 목사님, 우리 심유진 전도사,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들, 여성교회 회장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남성교회 회장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의 빼앗는 일을 몰두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보다가는 자기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 자기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에게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목회자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자기에게만 잘해주는 사람만 복 빌어주는 목회자는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건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잘 안 해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까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가 썩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대화교회가 회개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삽니다. 이들은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요, 도리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인 미가는요,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멀지 않으니까, 바로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화려한 성전 안에서 엄숙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많은 액수의 예물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이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생활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잔악하고 비열하게 죄를 짓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층들은 더 집요하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갈등과 반목과 경쟁은 더 심화되어서 내 편이 아닌 사람이라 판단하면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무관심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른 것들도 다 1위인데 가장 오명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의 병들이 생깁니까?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세상은 더 발전하는데 왜 우리의 영혼들은 더 아파하고 더 절망하고 더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모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화교회가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제 설교에 실망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획기적인 통찰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했을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을 듣고 있자니 그냥 맥이 탁 풀릴 수도 있어요. 야, 황세용 목사도 별거 없네, 결국에는 뻔한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죠. 지금 씩 웃는 4명 봤거든요. 여기 1명 있고 4명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우리가 이번 홈커밍 데이 때, 그리고 홈커밍 기도회 때, 그리고 우리가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불렀던 은혜, 그 후렴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사소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빈틈없이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핵심, 그 핵심인 은혜가 빠져 있었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 절망의 시대에도 구원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유다의 중심지인, 그 화면 계속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베들레헴은요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동떨어진 변두리 지역,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하긴 한데 상처받지 마시고요, 예루살렘이 강릉이나 춘천 정도 되면 우리 대화 정도가 베들레헴인 거예요. 좀 와닿죠? 하지만 미가는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구원자가 나올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에브라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에브라다의 뜻을 아십니까? 에브라다의 뜻을 아시는 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놀랄 줄 알았어.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에브라다는요 에브랏의 집안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에브랏의 집안 거주지. 제가 평해왕씨거든요. 제가 평해왕씨인데 제가 제 본적이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입니다. 청운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청운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평해왕씨 새거지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해왕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라는 의미죠. 에브라다는 에브랏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은 에브랏 집안이 사는 동네의 명칭이고, 에브라다가 곧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곧 에브라다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지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이것도 준비됐나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줘가지고 지금 방송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여기 룻기 4장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룻기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보아스와 룻이 이제 다시금 결혼을 하면서 그 에브랏 베들레헴에 사는 장로들이 여러분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베들레헴 장로들의 축복을 받으며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거는 알아야지.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고조부 성함은 모릅니다. 증조부까지는 알아요. 여러분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여러분 이새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에브랏이 집안이 사는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는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 2절에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근본은요 가게를 뜻합니다. 가게. 전방 말고 가게도 할 때 그 가게. 공동 번역 성경은요 그래서 이 근본을 뭐라고 번역한 줄 아십니까? 핏줄이라고 번역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축복의 계보를 말씀하시고 그 축복이 상고의 영원에 이른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축복의 계보는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1호는 비록 작을지라도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다시금 마태복음 2장 6절을 가면 너는 가장 작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작은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은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계보를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위용을 뽐내며 우뚝 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가 정말로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깔끔한 건물이고요. 여러분 대화면 어디에서나 아니 평창 안에서도 내놓으라 할 만큼 잘 지어진 성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핵심을 놓쳐버리면 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핵심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보를 깨닫고 그 축복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 있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루살렘과 같은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역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을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자 미가는요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미가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미가서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비싼 선물 가지고 오는 사람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그 시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우리의 영적인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깜깜한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살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학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어 좀 한다고, 영어 성경 읽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좀 더 공부를 했다고 해서, 좀 더 신학적인 공부를 했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좀 더 성경을 깊게 살펴본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고 회개의 영이 임했고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 덕분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멸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 4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과 함께 창대하며 끝까지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그때처럼 여전히 바깥 세상은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세상은요, 전쟁 중입니다. 실제로도 전쟁 중이고 개인과 공동체 너나 할 것 없이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잔인하게 상대를 짓누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변두리로 몰아내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과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당장 심판의 불을 내리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란한 때에 주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외곽진 변두리 시골 그곳에 주님이 조용히 오셨다라고 하는 미가의 예언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소식입니다. 화려한 문명과 시끄러운 세상 소식에 정신이 팔려서 미처 살피지 못한 외진 시골 마을 베들레헴과도 같은 우리의 영혼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대림절 마지막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한 달, 2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제가 이곳에 와서요, 너무 좋은 것도 많이 먹었어요. 염소고기 드셔보셨어요? 소고기 드셔보셨어요? 참 많이 먹었습니다. 장어도 먹었어요. 여러분,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대접받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너무나 제 마음이 분주한 나머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회개를 했냐면, 너무나 거기에 목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너무나 거기에 분주한 나머지 제 한켠 구석진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은 그곳에 조용히 임재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오늘 저를 향한 설교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예루살렘과 같은 중심지에 서느라고 고군분투하느라 여러분 마음 한켠 구석에 조용히 임재하신 주님을 놓쳐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 삶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높아지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켠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성탄절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미가의 그 예언이 평안과 평화가 사라진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